네, 마가복음 성경 공부 3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사건 중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것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3D로 만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의 설명을 하고 보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요. 지금 이 화살표 마우스로 가리키는 이 육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쪽에 있습니다. 잠시 또 볼 수 있겠으나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올 때는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들어가는 문은 3개가 있고요. 나오는 문은 2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계단이 있고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주로 제사장 계열이 이용하던 길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계열이 올라가던 길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제사장 계열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로마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늘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전을 감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잠시 이제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플 게이트가 있고 더블 게이트가 있습니다. 트리플 게이트로 들어가고 더블 게이트로 나오는데요. 이 화면상으로는 계단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하러 가시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용하던 이 계단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계단이 약간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한가 하면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이 불규칙적으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낮이가 다르고요.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기도 쉽지 않고 내려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계단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실수로 그렇게 만들었냐? 그렇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계단의 높이와 길이를 다르게 하였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왜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도록 하였을까요? 올라가면서 또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좀 더 묵상하고 올라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또 묵상하며 내려오라라는 의도로 계단의 크기와 높낮이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게이트로 들어가고요. 더블 게이트로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쭉 이제 성전의 동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으로 보시면 골짜기가 보이죠? 기드론 골짜기 혹은 기드론 시냇가가 되겠습니다. 기드론 시냇가를 거쳐서 가다 보면은 여기 보면 문이 하나 더 보입니다. 이 문은 골든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골든 게이트. 황금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이 되겠는데요. 이쪽 어딘가에 미문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는 성벽 바깥이죠. 바뀌고 이 안쪽 어딘가에 미문, 사도행전 3장에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곳이 이 황금의 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이 안쪽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펜스가 쳐 있는 거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펜스 바깥은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의 뜰이고 펜스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구역이 각각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펜스 바깥에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으나 이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죠. 사형 선고를 받고 실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였을지라도 철저하게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쩌면 어떤 혈통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보이고요. 오른편으로는 안토니아 요새 감시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는 이렇게 물을 저장하는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이 저수지거든요. 이쪽에도 저수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 화면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어디가 베데스다 연못인지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도 있고 이 뒤편에 있는 것이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현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베데스다 못의 주된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 안에서는 항상 짐승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성전 안은 가장 거룩하기도 하지만 짐승의 피냄새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피냄새가 보통 진동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성전 안쪽으로 흐르는 수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수로를 통해서 항상 물이 공급되어서 성전을 청소하기 위한 용도로 베데스다 못이 사용됐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베데스다 못이 둘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 못이 되겠고요. 서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편으로 쭉 돌아가면 이쯤 어딘가에 아마 골고다 언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쪽 어딘가에 골고다 언덕이 있었을 것이고 이 뒤편으로 보시면 큰 건물이 또 보이는데요. 여기가 헤롯이 살던 헤롯 궁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살았던 궁전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곳은 상부도시라고 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 계열 또 고위 즉 관리들 정치 지도자들이 주로 이 상부도시에 살았고 일반인들은 이 아래쪽에 하부도시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예루살렘 성전 모델을 보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인데요.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권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잠깐 끊어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전에 바로 전날 있었던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소하시고 치우시고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희생제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성전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일이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성전을 난장판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실제 그 당시에 이 성전을 관리하는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당황했겠죠. 게다가 뭐 대목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팔아서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이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난동을 피웠으니 이들은 뿔따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전에 침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권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요한을 소개할 때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고 자기를 통해서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은 누구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유가 저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가 아닌가?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요한을 메시아인가 해서 그를 체크하기 위해서 와서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으러 오기도 했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는 그는 빛이 아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빛은 누구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했는데 그 빛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요한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로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그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서도 the greatest prophet, 최고의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었는가 하면 선지자적인 권위가 있었는데요. 자, 선지자의 권위를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선지자의 권위는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소선지서, 호세아서라든가 요엘서 이런 선지서를 읽으면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말을 할 때는 그 앞에 관용어처럼 붙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곧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이거와 좀 약간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으나 항상 선지자가 말을 할 때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스피커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권위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느 출신이냐, 그 사람의 이력이 뭐냐, 스펙이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권위입니다. 선지자의 권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그게 선지자가 갖고 있는 권위라는 것이죠. 자, 침례 요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의,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겁니다. 선지자가 말을 할 때 나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와 같이 침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침례 요한도 자기 얘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로서만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누구를 보여줬을까요?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줬고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포인팅한 인물이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으나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은 모노테이즘이죠. 유일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들 앞에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돌 맞을 준비하고 맞아 죽을 준비하고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증언입니다.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이 위험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한다 이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자의 권위와 침례 요한, 선지자 중에서 가장 그레이스디스, 발음이 워낙 안 좋아서 위대한 선지자인 침례 요한은 같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있었고요. 특별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자기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통 권위가 아니라 선지자적인 권위로 이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또 그 당시 유대인들도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잠깐 끊어볼까요? 하늘로부터라 하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면 이것이죠.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죠.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침례 요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다 하면 이것이죠. 모든 사람이 요한을 뭘로 여겨요?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여기고 알았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것이죠.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는 못하였죠.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권위, 이 침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가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죠. 자존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I am who I am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일까요? 제가 오늘 질문을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는 8번에 걸쳐서 I am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양의 눈이라.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8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I am who I am. 이 메시지를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메시지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첫 번째 권위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권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을까요? 먼저 구약 성경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관용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당시 랍비들이 이제 설명을 붙인 겁니다. 해석을 붙인 것이죠. 해석을 해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랍비 소앤소가 이렇게 가르친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랍비들로부터 듣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와 같은 권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일반 랍비들과 동등한 위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와 같은 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은 권위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영원 무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해서 나의 이 말입니다.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것입니다. 이춘석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이 말을 듣고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와 같은 그런 권위, 말씀의 권위가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네, 한 구절 더 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께서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위가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란 것이죠. 네, 다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서 즉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미친 듯이 말을 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홍해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으신 분이죠. 자,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쟤네들이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가 누구이기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위를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흐려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식탁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하자 했습니다. 우리 한번 논해보자 하시면서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죄사함의 권위를 가진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죄 사함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란 것이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위 그리고 죄 사함의 권위 이런 권위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 되겠습니다. 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권위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호세아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권위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한 이야기죠. 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권위가 있다라고 사도들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존하시는 권위가 있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위도 있고 말씀의 권위도 있고요. 그리고 죄사함의 권위도 있으시고요. 병고침의 권위도 있으시죠. 그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도 I am who I am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또 말씀의 권위도 있으시고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권위도 있으시고요. 죄사함의 권위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권위를 지니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신 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이기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하셨을 때 예수님이 답을 주시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의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아직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보지는 못하였습니다.